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의 음식을 나누며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꽉 막힌 교통체증도 이겨내며 마음은 고향으로 향합니다. 요즘에는 역귀성도 많아져서 부모님들이 도리어 자식들이 사는 도회지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막 추수한 햇살로 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고 햇과일을 깎아 먹으며 가족의 정을 쌓는 시간입니다. 추석은 옛부터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고 그 열매로 하늘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변했고, 그리고 조상 신에게 제사하는 형식으로 굳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추석은 아마도 구약의 수장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오순절이고,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일주일이 7번 지나는 49일과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고, 그래서 오순절을 칠주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칠주절에는 보리, 밀 이러한 그러니까 초여름, 늦봄 초여름에 맺히는 열매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단오가 여기에 해당되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초막으로 집을 짓고 살았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야영하며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내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의 모든 결실을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한 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든지 또 부활절이라든지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절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절과 이 추수감사절이 잘 맞지 않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추수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굳이 세계화를 역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나라는 더 이상 농업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농사의 계절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계가 같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11월 말에 지키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추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곡백화의 열매를 맺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조상신이 아닙니다. 우상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로 추석의 자리를 이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추석이 하나님이 점점 소외돼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추석에 대한 우리의 더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추석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신앙의 토대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복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에는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행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양할 때 좀 믿음을 담아서 다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기더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들이 말이죠, 꼭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물 위에 새겨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잊어버려야 할 그런 것들은 바위에 새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나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 심령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감사가 담겨져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니엘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처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은 사자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식은 밥을 차려놓은 상과 같습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차려놓은 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전한 찐빵을 올려놓은 것과 같고 따끈따끈한 밥상을 차려놓은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다 식어버리고 쉰내가 나며 곰팡이가 나는 그런 밥상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막전한 찐빵처럼 막 밥을 해서 푼 따끈따끈한 그런 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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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깨닫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올 때 양쪽의 병실에 늘어선 통로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저로 하여금 병원 신세지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또 남편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바가지 긁을 수 있는 남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특별히 명절 때만 되면은 특별히 더 마음이 쓸쓸한 분들이 있습니다. 실향민들이죠. 고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 특별히 요즘에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남한의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탈북한 지 한 5년, 6년 지났지만은 5년, 6년 전에 헤어진 그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친지들, 또 동생들, 여러분 생각만 하면은 특별히 이 추석 때에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갈 수 있는 고향이 있고 찾아뵐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감사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보면은요, 대개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깨달음을 주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많은 시들을 지었고 그것이 시편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시와 찬양과 기도의 시를 전주하십니까? 그만큼 다윗은 남몰래 흘려 했던 눈물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깨달음을 갖게 했던 것이죠. 고난이 나의 무지함을 깨우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의 교만과 불신앙을 씻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기 전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깨닫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받기 전에 깨닫는 것은 금상첨화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렸을 때에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깨닫는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기 검사를 어머니가 했는데 요한의 순례가 그 어머니에게 일기 쓴 것을 이제 검사 받으면은 그 어머니는 꼭 이런 말 했답니다. 요한아,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겠느냐. 이거 일기를 보니까 네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네가 깨닫지 못한 게 있는가 보다. 다시 한번 일기를 써오렴. 그러면 어린 요한의 순례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곰곰이 다시 한번 하루 일을 돌아보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아침에 넘어지려고 했는데 안 넘어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기를 감사일기로 쓰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훈련을 많이 하고 감사 훈련을 많이 해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한의 순례는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헬레나 섬의 위배 생활을 할 때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애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사병일 때입니다.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던 어느 날 주일날 쫄병인 나는 철벌을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나는 예배를 드리며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분께 예배할 때를 나는 잊지 못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곳에 유배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만큼 평온하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올라가는 짙은 라일락 향기와 같습니다. 그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을 갖다가 꼭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제물이 양이거나 소거나 염소이거나 그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황소 한 마리 얼마 하겠습니까? 적어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진짜 비싼 건 1000만 원 넘어가죠. 여러분, 그거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는 것은 무슨 예배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을 볼 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풀어주고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줄 텐데 계속해서 예배에 실패하는 그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되찾아왔고, 그리고 그 법궤가 이 안치할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놨고,
스스로 짓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다음 그 아들이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제사의 순번을 이어갈 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갖춰놔서 그래서 다윗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정착이 되고 제사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위대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찬란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 영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참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얼마큼 덩실덩실 춤을 추냐면 이 속옷이 속살이 비칠 만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 부인은 참 조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인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예배할 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감사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지금 설교 시간인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예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이 설교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내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소원을 갚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은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했던 것들을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며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잘 때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준 말씀처럼 제가 가는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양식을 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배를 9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소원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다 이행해 주셔가지고 20년 만에 야곱이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만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이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특별히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세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너무 인생의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건 통해서 아들들이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런 자식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다면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문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몰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야곱은 다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내려놔라. 그래가지고 다 우상들 꺼내서 한모두게 되는 우상들을 전부 다 땅속에 묻었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행하는 결단을 통해서 야곱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결단과 서원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유 없이 파괴합니다. 아니, 이유를 만들어서 파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하면은 결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통로는 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함이 있고 비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나눠짐이 있고 좌절, 낙심, 절망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내 중심을 몰라주십니까? 하는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깨버리고 맙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사람 때문에 파괴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사람들 간의 야속감 때문에 쉽게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서원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서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 해답에 해당되는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누구에게요? 지존하신 이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나의 삶의 열쇠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끔 묵상합니다. 4장 특별히 2절 4절 말씀 보면은요,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신 오직 주시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경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과거 경력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반대파에서 물고 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그까지 앞장섰습니다. 그런 과거에 좋지 않은 경력이 늘 그의 발목을 잡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문제를 물고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아, 너는 누구에게 서원한 것이냐? 누구와 약속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결정이 누가 좋아하겠느냐? 누가 기뻐하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겐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판단하신 일은 오직 주님이시니라. 그분께 내 판단을 맡긴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 했던 소원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시편 15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서의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자굴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 머나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우리를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저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해로울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니엘의 그러한 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최고로 귀하게 사용하셨고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해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명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지존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리고 3번째는 뭐겠습니까? 3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3번째는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고, 두 번째가 소원을 갚는 자고, 세 번째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사람을요 다시 영화롭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반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근심에 빠지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여러분 공식입니다. 환난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은 꼭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불인나로 인해서 그 마음이 격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인나와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 엘가나를 찾아서 남편을 들볶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명화롭게 했고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할 때에 사울왕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다윗을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당하면 그 환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때에 받는 사람들로 받는 상처가 더 어려움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선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내가 환난을 당하면은 나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렵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돕다가는 그 부담에 돕다가는 자기도 같이 넘어질까봐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바람에 게으름 갇히듯이 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유일하게 나를 돕겠다고 나서며 내게 다가와 도움의 팔을 내미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건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그리고 생선을 달라면은 뱀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시는 자녀에게 좋은 곳 시작했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당할 때 차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들어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환난 당할 때 사람 찾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시편 46편 7절 말씀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뿐이지 않았습니까? 도울 힘이 없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약한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가라사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엘은 생후 20개월 때에 2살 정도 된 나이죠.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과 정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이 불에 타 심한 중화 화상을 입었습니다.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태였는데 신기하게도 조엘은 어린 나이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병원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이 화상 치료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동안 한 수술이 50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피합니다. 혹시 가면 순간이냐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다만 기도의 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그런 명강사 중에 한 사람이고 간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업의 CEO들을 모셔놓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강의하는 명강사라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먼저 그를 강단에 세워서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도리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함을 드러냈다고 간증하곤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가장 감동적인 문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어느 시점에서는 실패를 맛보고 심각한 손상을 겪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 잃는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는 교통사고 난 후 18년 후에 그때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그 운전사를 재판정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재판정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증오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그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사랑에 둘러싸여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유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수백 배가 되어 돌아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